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질거 없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3일 동안 참 바쁘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학생부 연합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또 스텝 포함해서 23명의 지체들이 함께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행복감 속에 복된 수련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질과 또 물품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풍성한 수련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파주도 그렇고 정다운 교회도 그렇고 정다운 교회는 이제 KTX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아마 광명에는 도착했을 것 같고 이렇게 집에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있을 것 같고 파주는 아직 도착 안 했을 것 같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또 마지막 이따 기도할 텐데 마지막 차량 운행까지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 모아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요한복음 일독하신 분 계실까요? 좋습니다. 네. 50%가 또 읽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까이 읽으시고 또 꾸준히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영적인 안목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본문 읽어볼 텐데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 아니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처한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삶의 문제들은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저희 집 큰아들 윤수의 일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 홍보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점심 식단을 보더니 그게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요. 갑자기 그때부터 자기는 울산 외고에 가겠다고 이렇게 막 그 외고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뭐 처음엔 저희 부부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 학교 식단 보고 반해가지고 뭐 그 학교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꽤나 진지하게 윤수가 그 외고 입시 요강을 딱 쭉 살펴보더니 아니 진짜 그때부터 공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2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잘 쳤을까요?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 제일 잘 친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죠. 이때부터 저희 부부도 애가 원하는 학교니까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부모로서 이렇게 웬만하면 아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윤수가 외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부부도 엄청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적이 더 올라간 거예요. 계속 2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결국에 졸업을 남학생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고 입학은 중학교 졸업 등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입학 전형이 1차, 2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차는 내신 성적으로 2차는 면접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뭐 나름 윤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윤수가 외고에 가든 안 가든 못 가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1차 발표 날이 되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발표 시간이 오후 1시인가 그랬는데 1시가 되자마자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을 딱 검색을 하고 윤수의 수험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좀 실망이 많이 되었죠. 근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윤수가 많이 실망했을 텐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왜 하나님은 윤수를 떨어지게 하신 거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하나님께 실망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 부부도 진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고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윤수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사역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좀 붙여주시지, 이런 원망의 마음이 솔직히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저희 이제 청소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는 해야 되고 마음은 무겁고 그냥 풀이 죽어서 맥없이 교회 바닥을 밀대로 이렇게 닦고 있는데 윤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윤수, 아들 윤수라고 뜨는데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윤수야 이랬더니 갑자기 아빠 나 외고 1차 합격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까 나 들어가 봤는데 너 이름 없던데? 외고 서버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학교에 바로 합격자 명단들이 왔고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지금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에 너무 감사했고, 2차는 면접이니까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2차에서 윤수는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2차에서 떨어졌을 때는 별로 이렇게 실망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미 1차 발표 때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덤덤하게 그냥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슬슬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럴 땐 우리의 마음이 좌절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그것도 내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동기로 기도하고 소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제일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아픔들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저 같은 속물만, 저 같은 속 좁은 사람만 경험해 본 겁니까?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어떤 섭섭한 마음을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다면, 아니 지금도 그 아픔이 가슴 한구석 깊은 곳에 남아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되게 작은 마을인데도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거치게 되는 마을이 바로 베단이었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만 더 가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랑 너무나도 친했던 한 가정이 여기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는 본래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가족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유명하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비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청 받으셔서 이렇게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음식을 막 분주하게 준비를 했었잖아요. 손님 맞이할 준비에 마르다는 막 바빴는데, 이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정신없이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제 동생에게도 언니를 가서 좀 거들라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따지듯이 예수님께 말을 했던 그 여인 마르다, 우리가 이렇게 마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나 봅니다. 나사로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가 되어서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았죠. 위독한 오빠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그냥 이런 상황만 예수님께 알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굉장히 아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다 제쳐놓고 당장 베다니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좀 살려달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당시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하면 베다니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 베레아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30km 정도면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나사로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나사로가 위험하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빨리 베다니로 달려오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그저 베레아에서 하시던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를 넘어 이틀이나 더 하십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 하루라고 그랬죠. 30km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며칠 더 머무셨다고요? 이틀. 그리고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가시려면 며칠? 하루. 총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예, 4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늦장 부리다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베다니에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이 되면 그 그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났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는 건 이젠 소생불능 상태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두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고 조금 섭섭하고 또 어떤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두 자매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간절함을 담아서 사람까지 보내서 오빠의 위독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서 베다니로 오셨으면 오빠 나사로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자매의 마음을 각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2절에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사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을 만큼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베다니에 오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분명히 고쳐주셨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두 자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원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인데도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이 섭섭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두 자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서, 두 자매를 향해서 너의 두 자매의 믿음이 네 오빠를 살렸다, 이런 말씀과 함께 나사로의 병을 말끔하게 낫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본 이 두 자매의 믿음은 더 성장을 했을 거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난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따랐을 텐데, 아니 이런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좋은 전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 그 모든 그런 감정들, 원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런 위독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왜 곧바로 베다니로 출발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거죠. 그럼 그 특별한 목적,
뭘까요? 바로 4절 말씀에서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과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나사로의 죽음이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영광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너무 비통해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신데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두 자매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마음에 낙심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해야 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이란 이 동일한 사건을 놓고 도대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두 자매의 사이의 그 반응은 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영적인 안목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안목.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오히려 두 자매는 낙심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안목은 뭐냐? 바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영적인 관점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육신적인 관점이겠죠. 육신적인 관점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바로 육신적인 관점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낙심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나한테 과중해서 낙심이 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낙심을 하고 내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낙심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열악한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 열악한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속담을 이렇게 인용하신 겁니다. 아니 뭐 당연한 말이죠.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니까 잘 보이고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 속에 영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빛은 뭐죠? 빛은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낮이란 말은 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내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이고, 빛이 없는 밤이란 말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상황들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 어떤 지체들은 낮에 사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체들은 여전히 밤에 머물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에 살아가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밤을 살아가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오전에는 밤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흉한 겁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들일까요?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낮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내 환경이 나쁘고 내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밤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저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낮에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니는 영적인 안목 없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안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아닌 그저 육신적인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린 결국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세상 친구들은 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약속 잡아서 친구들끼리 신나게 놀러 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뭐죠?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성적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깊어지나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으로 정해놓은 인생인 것이고 바로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만큼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방식에 갇혀서 더 선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오히려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냐?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밤이 아닌 낮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빛으로 가득한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 이상으로, 내 지혜 이상으로, 내 경험 이상으로 나를 향한 그 온전한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내 삶의 모든 현상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해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확신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가장 선한 길고 온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매일 아침마다 턱걸이하고 푸시업하고 10km씩 조깅하고 스쿼트하고 이런 훈련이 아니라 바로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영적인 훈련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라는 거죠. 우리 삶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중요한 일들 투성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중학생들도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들 수련회 끝나기도 전에 자기 스케줄이 있다고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냥 계속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스케줄 취소를 했지만 어떤 사역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부터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다면 아무리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질서를 갖추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질서를 잘 잡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갖추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고난과 그 시험 앞에서도 우린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나게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 사역 가운데 쓰임받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과 행복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